예레미야서 44장 1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을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4장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자 없으리라 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4절 말씀은 애굽으로 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굽으로 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먼저 1절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에 재난을 내리신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이유인데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인도하에 애굽의 다바네스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점차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믹돌과 다바네스 그리고 애굽의 중심지인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까지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재앙이 내려서 폐허가 된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섬긴 우상 숭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결과인데요. 4절로 6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을 불태우시고 오늘과 같이 폐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로 10절 말씀은 애굽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해치고 있느냐면서 왜 여자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죽게 하고 애굽 땅에서까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멸절시키고 세상 만민 사람들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비극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과 율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11절로 14절인데 애굽의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형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렸던 재앙이 애굽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전쟁과 기근으로 유다 백성들은 다 멸절될 것이고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속거리가 될 것이며 몇 명의 피난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과거로부터 배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로부터 배워라.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도 이들은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악행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와 아픔으로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힘이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함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고통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치하에 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잿더미와 같던 황폐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됐는데 이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철저한 믿음의 기도와 헌신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이렇게 노력하며 사는 분들을 보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한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가 불행한 과거를 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결국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자, 왜 도대체 애굽에 가서까지 유다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까요? 참 질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상 숭배가 인간의 탐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게 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많은 곡식을 거두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 이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즉시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도 다르지 않은데요. 애굽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그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신들이 그들에게 더 많은 부와 풍요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거라 믿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우상 숭배의 유혹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역시 얼마나 돈과 또 명예와 쾌락을 사랑합니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는 이 시대 최고의 우상들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의 배경에는 풍요와 누림에 대한 무한한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에 대한 그러한 탐욕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고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마음도 반드시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 숭배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부릴 게 없고 쾌락과 즐거움도 큰 유혹은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러한 욕심과 바램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 끝은 패망이요 멸망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의 탐욕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히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